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서 39장 1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간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쪽 계속해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 집 안주인이 계속해서 요셉을 원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요셉은 계속해서 노했어요. 근데 그 집에 한 사람도 없는 때가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그 집에서 일하니까 뭐 그런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죠. 네. 그때 12절에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며 그래서 옷을 잡으니까 그 옷을 벗어두고 나갑니다. 요셉의 사건에는 이 옷을 빼앗기는 이 사건이 자주 나와요. 야곱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죠. 그죠? 채색 옷을 입혔을 때 형들이 그 옷을 뺏어서 거기다 피를 묻히고 야곱에게 가서 아버지 요셉이 동물들에게 피 흘려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거기서도 옷을 빼앗기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아들의 지위를 잃어버려요. 강제로 빼앗겨서. 오늘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예, 옷을 빼앗깁니다. 옷을 빼앗기고 결국에는 그 집에 전체 일을 관리를 맡는 일을 빼앗기게 되죠. 근데 둘 다 어떻게 해요? 억울하게. 요셉은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억울한 일이 벌어질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옷이 벗겨지는 것. 13절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을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14절에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도다. 그죠? 정말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뒤집어 씌워요. 근데 여기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게 사람의 그 죄성인데요. 같이 죄 짓자고 했는데 함께 동참 안 하잖아요. 그럼 증오로 변해요. 그 사람을 증오하게 되고 그 사람을 뒤집어 씌우게 됩니다. 바로 그 사건이에요. 그 뒤집어 씌우죠. 네. 이 죄라는 게 그래요. 같이 죄 짓자고 그러는데 우리가 믿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죄를 안 지면 세상은 우리를 원수로 여기고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뒤집어 씌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14절 자세히 보면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라는 표현을 써요. 솔직히 자기를 희롱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를 포함해서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전체를 요셉이 희롱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패거리를 져서 의인을 핍박하는 장면이에요. 그 죄에 동참하지 않으면 사탄은 패거리를 짓게 만들어서 그 의인을 핍박하고 억울하게 뒤집어 씌우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애굽에 있던 그 집에 있던 종들은 요셉이 마음에 안 들었을 거예요. 어디서 굴러먹은 온 사람이 갑자기 들어오더니 자기들 다스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주인이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니까 얼마나 마음에 안 들었겠어요. 그것도 유대인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마음에 안 들고 있었는데 그 여주인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때다 하고 우리를 희롱하는 사람이 바로 얘다. 그래서 한 마음이 되어서 그 사람을 규수하고 핍박하고 거짓말로 뒤집어 씌우는 바로 그런 안타까운 사건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렇죠? 예. 의를 지키려고 하다가 핍박을 받는 성도의 모습.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은 우리를 더 미워하게 되고 혼자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룹을 져서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억울하게 만들고 거짓말하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당연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 뜻을 지키기 위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의를 지키기 위해서 핍박받는 것은 당연하다. 어쩔 때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도 당연하다라는 거죠. 하여튼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15절에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그렇죠? 그 옷을 가지고 야곱에게도 형제들이 그 옷을 가지고 어떤 얘기를 스토리를 거짓말을 꾸몄던 것처럼 이 옷을 가지고 거짓말을 꾸밉니다. 그렇죠? 오히려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증거라고 갖고 16절에 그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17절에 이 말로 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던 그가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다 라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꾸며서 진짜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의를 지키려고 보면 하나님 뜻을 순종하다 보면 사탄과 맞서다 보면 억울한 일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핍박에 속해요. 핍박. 의를 지키기 위한 핍박. 그랬더니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19절에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합니다. 뭐 화가 나죠, 당연히. 아내 말을 들으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런데 화난 것 치고는 형량이 좀 작아요. 20절에 보면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더라. 보통은 그 당시의 법으로 보면요, 주인집의 아내를 희롱하면 그건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하인들의 목숨은, 종들의 목숨은 헐값이거든요. 죽음이에요. 근데 어떤 면에 있어서 이 주인은 자기 아내의 말을 다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이 억울한 것도 어떤 면에서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거기 있는 무리들이 얘기를 하니까 할 수 없이 마치 빌라도처럼 예수님의 죄는 찾지 못하지만 그러나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처럼 그러면서 옥에 가둬요.
근데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세요. 요셉은 감옥에 가서도 이제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하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억울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억울함 뒤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선하심이 있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예. 그래서 22절에 간수장의 옥중제소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집안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게 되고, 간수장은 23절에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 안에서도 정말 성실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억울하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형통함을 주시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인정받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의 때문에 우리는 핍박받는 것 때문에 당연해요. 그러나 그 핍박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또 그 상황 속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위로해 주시고, 그 상황 속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좌절하거나 막 나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품고, 그 상황 속에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형통함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을 믿고 소망 속에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의의 자리에 서려고 할 때 핍박하는 것이 세상인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억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주님 안에서 소망 두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결국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형통케 하신 것을 믿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정말 성실하게 주의 뜻을 행하며 순종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엔 이 모든 고통이 요셉을 오히려 총리로 이끌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정말 순종해야 될 것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